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번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계절에 대학생들은 항상 도서관에서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보면 벚꽃 한참 필 때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리고 제주도 한참 쌀 때 5월 말 6월 초에 우리 다 같이 기말고사 쳐야 되고, 그리고 더운 여름 보내고 나서 가을에 단풍 너무 예뻐질 때 또 중간고사 쳐야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도서관에서 다 때려버렸죠. 지금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이 성탄절 얘기를 매주 하는 게 약간 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서 정작 생일 주일을 잃어버린 우리 세대의 성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얘기를 잠깐 리마인드를 하면 예수님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요셉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당한 정말 어이없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결정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돌보고 지키는 자였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죠.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또 한 사람의 요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요셉이고 오늘은 요한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안 좋아하죠? 네. 아는데 멈출 수가 없는 또 다른 요시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은혜 표정을 같이 봤었어야 되는데 방금 순간 말을 멈췄어. 네, 어쨌든 성경에 요한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 이야기.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음이 약해졌는지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땅을 하실 구원자 메시아, 이 땅의 주인이 오시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세례 요한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그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 위험한 선동자로서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감옥에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 당시에는 어떤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걸쳐서 임시로 구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죽을 위기도 늘 있었을 거고요. 불안했을 거고 두려웠을 거고요.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삶이 좀 헛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기를 바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자기 마음에 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은 자기 따르던 제자들을 보내어 묻고 답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전반부에 1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전 지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우리가 기다릴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항상 역사를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신앙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갖게 되고 돈을 갖게 되면 타락하죠.
그런 사이클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그 동네에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통 공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유대 종교, 여호와 종교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타협했고 변질했고 그들의 신앙은 율법적이고 외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이 된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서처럼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줄 아세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허락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안수하고 세례하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차디찬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는 거죠.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목숨 걸고 외친 회개와 세례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내가 옳을까? 그리고 내 지금 이 고민과 두려움이 맞을까? 마음은 막막했을 겁니다. 광야를 중심으로 광야를 그 유대 사회에 그 타락하고 망가졌고 메시아를 잊어버리고 예수가 와도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은 다 주변부였고 그냥 버려진 땅이었던 광야를 그들의 중심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부로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내동댕이 쳐서 버려졌습니다. 막막하고 허무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성탄절에서 그 연극이나 공연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천막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이미 그때는 건물이 생겼고 그 천막이 텐트 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던 곳이 건물도 생기고 뭐 한 1000명 가까이, 한 500~600명 가까이 이상의 교회가 되는 이제 거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엄청 활발하고 막 신나고 그랬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 사회를 했어요. 그 전체 행사 한 2시간, 3시간. 그래서 이쪽 끝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음악이 나오면 띵띵띵띵띵띵띵 아직도 기억나네. 그러면 나올 때마다 뭔가 동작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기괴하지만 그때는 귀여웠습니다. 띵띵띵띵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간단한 멘트도 하고 막 소개도 하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막 이렇게 장갑 끼고 나와서 한 번 하면 끝인데 저는 3시간 내내 들어갔다 나갔다. 저 되게 주인공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가스라이팅 했었는데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힘들지 몰랐지 나는. 근데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고 어쨌든 10번이 넘는 등장과 순서 속에 간간히 귀요미 센스까지 주인공 기분을 만끽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주인공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뮤지컬하고 연극하는데 자꾸 막 그 개그 캐릭터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나와서 말하다가 악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괴물, 그리고 배신자 이런 거 자꾸 시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무대의 중심에서 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 어렸었지만 그 서운함이 생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역시지만 어쨌든 경남의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어릴 때 자랐어요. 19살까지 고3 때까지 거기 있었고 대학을 오면서 이제 여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주 내려가잖아요 집에. 그럼 친구들 같이 있다가 이제 가야 된다고 어디 가면 그럼 학교 간다고 하면 되고 그죠? 이제 뭐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저는 서울 간다고 대답했어요. 약간의 서울 인토네이션을 섞어서 나 서울 가야 돼 이러세요. 그러면 애들이 재수없다고 서울만 쓰지 말고 서울에 오면 사투리 너무 심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서울만 쓴다고 재수없다고. 어쨌든 의식적으로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날 때부터 이게 모태지방나였던 저는 이 서울이라고 하면 뭔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죠. 뭐 저한테는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과 같은 어떤 그 주인공이 되는 것 이거는 뭐
기분만이 아니죠. 서울에 오면 교회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부터 시작한 그 교회는 집사님들도 다 알고 너무 따뜻한 분위기지만 되게 올드 타입이에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막 찬양팀도 막 빠방하고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거죠. 거기다가 지하철, 울산 아직도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 타면 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른들도 막 그런 얘기 해요. 나이 들면 무조건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지방에 병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지방에서 수술 안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 가능하면 서울에 잡아가고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한 달 앓고 1년 누워있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꼭 큰 병원이 있는 근처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처럼 중심이 된다는 것,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매력적이고 그래서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중심은 한 충주쯤 된다 그러잖아요. 충주, 대천 이런 데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울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우리의 학교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중간에 서 있다고 해서 중심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뭔가 힘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런 곳으로 권한이 있고 이런 곳으로 갈 때 중심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으로 갈수록 우리는 뭔가 보장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힘이나 권력이나 권한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거죠. 동심원으로 본다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심에 있을수록 기회는 적고 그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쉽지 않은 부딪힘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들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에 도달하기만 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생각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독교에서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자식 음역이라고 하는 주장이 좀 유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나심,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사실 그 부대의 효과로 산타 할아버지나 선물이나 트리나 장식이나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기는 게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기독교는 그 예수님 중심의 이 종교라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이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온 만물이 그로 인해 존재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영향력,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강함, 힘 여기에 초점을 맞춘 중심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삶은 비록 세상 속에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는 것 같은 힘겨운 일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헬리나 오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향성은 시작. 하향성은 하나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신적 생활 방식입니다. 신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로운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생활입니다. 네,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중심, 주변 이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길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으로 주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변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그분을 밀려나시고 자기를 비워 내신 분이십니다. 헬리나 원이 그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하향성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고 야 이게 성장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나아진 삶이야 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권력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무언가를 얻어내고 더 부유해지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주변을 밀려가는 하향성의 길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아까 방금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고난과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기독교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라면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워내심,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주변으로 밀려나심이 사실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중에 가장 취약한 상태, 막 태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아기 때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산할 때처럼 이 아기가 가장 위험하고 취약할 때가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취약한 상태의 출산 중에도 태어날 안전한 공간 하나 확보하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여관 구석에 이 구유에 누워졌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 헤롯 궁전 왕자 위에서, 아니면 저 로마 신전 한가운데서, 아니면 바람을 가르는 어떤 용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 고귀하고 거룩한 자들 그 한가운데서 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온다. 나는 제사 이런 거 말고 긍휼을 원한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런데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좀 불편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주님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은 그렇게 포장되고 가려진 거룩이나 형식적인 예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없이 살던 그 땅에 없이 살던 주변인들 가운데 연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의 중심 가운데서 나셨습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마음으로 곁에 서줄 사람이 없는 그들 가운데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온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시는 그 밤에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아련하고 그분께 경배드렸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안식일도 못 지킵니다. 오늘날로 치면 휴일에도 가족들과 실수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에 쉬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벌지 않으면 당장 월요일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황제의 의전이나 귀족들의 방문이 아니라 그 들에서 자던 안식일도 지킬 수 없이 들에서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알려주셨고 그들이 찾아와 이 아기 예수를 첫 번째로 경배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성대한 크리스마스 행사나 더 현대 크리스마스 빌리지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십니다. 공감을 원하시는 겁니다. 관심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연대를 원하십니다. 책임져 줌을 원하시고 위로해 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그런 긍휼이 필요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권세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자가, 할아버지가 정치가가, 뭐 수완이 좋았던지 능력이 있었던지 땅이 많은 부모와 가정에 태어났거나 그래야 권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진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번영과 부의 한가운데 오시지 않고 주변으로 밀려난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 자기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차별당하고 소외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어떤 능력주의에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그리고 열심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힘과 권력과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둘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어두운 어떤 그 들 한편에서 내일 먹을 것 위에 오늘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목자들 한가운데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 마구간 한 구석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그 누구도, 그가 어떤 권력자이든지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이든지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보지만 또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같은 그런 반복된 죄를 지는 그 자라도, 아니면 본인이 의로운 척, 아니 의로운 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 힘과 능력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운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기 예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소제목은 크리스마스 이즈 원들 점점점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먼저 얘기했던 요한 다시 한번 떠올려보시죠. 요한은 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되게 독특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겠죠. 그리고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이해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그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갈망들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아예 그 어떤 중심부가 보이지 않고, 그 중심부는 이제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을 옮겨갔잖아요. 이미 옮겨간 상황인데 그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요한은 질문합니다. 그가 이미 알았던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적인 어떤 확신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완전 주변으로 물러앉아 있는 요한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마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저 창과 칼을 다 꺾으시고 삽과 보습을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고 그 평화의 나라, 그 완전한 회복의 나라, 그 샬롬의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라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흔들렸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꼭 리더하고 뭐 어떤 교회 사역들 공동체 섬겨서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유명해지면 여기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으로 있다가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주변으로 밀려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거짓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군가는 믿음 없다 막 이렇게 판단하고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슬픈 사람들, 중심에 밀려난 사람들만이 던질 수 있는 진실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심이 아니었고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갈급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런 도발적인 질문, 그러나 진실이 담겨있는 이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린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생일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게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의 삶이 아니라 이 주변을 향해야 함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 되고 중심을 이뤄내기보다 예수를 닮아서 우리는 비워내고 주변으로 달려가고 주변의 끝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우리의 삶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발견되고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가 잠깐 나왔었는데 크리스마스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하는데 찬양은 주일 예배처럼 이제 10분 일찍 시작할 겁니다. 10시 50분부터 시작할 텐데 뭐 어린이 부서부터 유치부 부서부터 특별 순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문했던 여주의 러브그라운드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와서 특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노래인데 본인들 언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요. 원래는 그냥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공연? 사실 공연이라고 하기에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우리는 앉아서 감동받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주중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니다. 우리가 뭔가 시혜를 베풀고 그들이 그에 대한 모험으로 여기 와서 어떤 공연들을 펼쳐 보인다? 저는 그게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친구를 곁에 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함께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친구들이 올 텐데 서고 우리는 좀 이렇게 둘러싸서 쓰든지 아직 인원을 좀 정해지면 결정을 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곡을 연습하고 있다 그래요. 그분들이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송폼을 내일 받으면 제가 찬양팀이랑 협의해서
조금 더 이제 청년부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를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잘할 필요도 없고 노래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 곁에 서서 친구로서 함께 그 고백을 돕고 격려하고 함께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흔들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들이 없는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한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이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과 주변으로 밀려나 그곳에서 참 소망을 시작하신 예수를 닮는 선택. 우리 함께 그 성탄절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연습하고 또 실천하고 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성탄의 기쁨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처음부터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감옥에 갇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기다린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했던 그런 흔들리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림과 그 불안함들을 여러분 꼭 끌어안고 있지 말고 주에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에서도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께 나가도록 말이죠. 주변으로 밀려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셨고 그들 곁에서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소망이, 기쁨이, 행복이,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께 좀 나아가는 기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주님, 메말라 있고 지쳐있는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내 가정을, 내 학과, 내 직장, 여러분의 미래의 진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기다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가 감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운데 갇혀 아버지를 구속의 프레임에 갇혀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에서 모든 것을 지하시며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하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과 주옵시고 집을 더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묵상하고 아버지 더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나아가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못생겨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드려주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내가 이런 정말 대단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심과 애정과 것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만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가족을 위하여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 전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주인공을 잃어버린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풍요와 이 번영과 이 화려함을 쫓아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셨던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겠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띄워주셔서 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손을 내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마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현실들을 복음으로 주님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며 우리가 나누고 서로 섬김을 통하여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과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 일어나 우리 삶에 새겨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시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 땅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운데 지금 아버지 능력하게 하셨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불안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래지 하나님의 이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세상을 밝히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하시는 아버지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성김과 아버지의 작은 성김에도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시간을 밝히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숨고 도망치고 피하고 아버지 자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을 밝히게 주는 하나님의 동네에 숨겨지지 않는 그 안에 빛을 비추는 아버지와 저희의 힘으로 지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공격하는 원하시는 그 안에 마음을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그 진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와 주신 내가 형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찾아오신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저희의 주여 은혜를 쌓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온 사랑과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지옥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우리를 예수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충만한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흔들리고 막막하고 두려운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 걷지 못하는 자 그가 걸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 그가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 그가 들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며 버려진 자가 찾은 바 되는 하나님의 이 깊은 소식이 오늘 그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또 한 번 일어나 이 12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이 계신 그곳에 그분의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비록 흔들리고 주변부로 밀려나 있을 때라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찾으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우신 사랑의 소식들을 듣는 이곳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